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가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가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아마 하고 싶으실 겁니다. 대대로 이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이 독서의 계절,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단풍 구경하기 위해서 좋은 드라이브 코스까지 다 알아두고 나는 가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혹시나 내가 좀 깊은 사색에 잠기고 또 센티멘탈한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깊은 내 내면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가을은 이런 고독과 감성을 느끼는 계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전도폭발 개강식 때 한 성도님이 그런데 이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가을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가을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가을이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가을의 열매, 결실, 그것은 아마 영혼 구원, 이 전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저런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가 있죠.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4단계로 이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앞자를 다 따서 퍼엠이라고도 합니다. 다 M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첫 번째 M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션 처치, 그러니까 사명 중심적 교회가 이 첫 단계입니다. 이 사명 중심적 교회, 이 미션 처치는 어떤 교회냐? 이 미션 처치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춘 교회, 사명 중심적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따라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가장 본질에 충실한 교회, 바로 사명 중심적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새롭게 태동되고 설립되고 또 세워져 가는 수많은 개척되는 교회들이 순수한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바로 사명 중심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두 번째 단계의 그 이름 M은요, 이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사역 중심적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구조를 갖추고 시스템도 완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365일 많은 일들이 이제 계속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지역사회랑 연계를 해서 또 좋은 봉사와 구제와 섬김도 하고요. 또 성도들은 열심을 내서 또 교육훈련, 양육훈련도 받고요. 굉장히 분주하게 교회가 일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일 중심적 교회에서 느껴지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분주하게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가장 내면에 무엇인가가 약간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그냥 이 일, 지금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일들을, 그 과업들을, 그 미니스트리를 그냥 계속 감당하면서 나가게 되죠. 어느새 그 교회는요, 이제 관료적인 또 형식적인 또 눈앞에 닥친 어떠한 일들을 처리하기 급급한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어진 그 사역들을 일을 하면서 그 교회는 점점점 지쳐가기도 하죠. 이게 두 번째 교회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얘기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이 세 번째 M은요, 바로 메인테넌스 처치입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점차 전도, 선교, 또 예배, 그리고 봉사, 친교 같은 그런 영역들이 점점점 마비되고 침체되고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도 활력이 없고 역동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면 많은 분들이 그냥 졸기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딴청을 부리다가 그 예배가 끝나요. 잠시 그 교회에서 생기를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로 갈까 하면서 잠깐 생기가 돌지만 그것도 금방 사라집니다. 이 현상 유지적 교회의 특징은요, 과거에 대해서 자꾸 회상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이랬지 하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점점점 깊어지는, 그러다가 현실에 안주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변화나 역동성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결국 문제는 교회가 점점점 하향 곡선으로 치닫게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과 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어떤 방식이든 도입을 해서 이 교회를 현상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방법들도 당연시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상태가 바로 세 번째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M은 무엇이냐? 네 번째 M은 바로 뮤지엄 처치입니다. 바로 박물관 교회이죠.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데 교회의 생명력이 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박물관 교회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교회에 가서 사진을 찍고 관광을 하고 그 교회에서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뀌거나 어떤 멋진 바로 운영이 되거나 그러한 곳으로도 전락해버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 성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박물관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죽은 겁니다. 눈물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생명력이 멈춰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레너드 스윗 박사는 네 가지 M을 통해서 교회의 네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올해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제 우리 통합 측 교세 통계표 자료인데요. 이제 이 통계표가 발표한 내용을, 통계표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근 10년 동안의 우리 예장 통합, 장로교 통합의 교세 통계의 추이를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제 작년 말까지 해서 작년보다 지금 우리가 약 올해 5만 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 2012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감소하더니 지금 2012년을 기준으로 10년 추이를 보니까 280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50만 명의 성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음 세대는 말도 아닙니다. 2012년, 10년 전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47만 명이었는데 올해 통계를 내보리니 26만,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다 떨어져 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 통계와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욱더 참담하고 암울하고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표가 근거로 마련돼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워 보일 정도로 굉장한 어두움과 침체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전도가 과연 가능할까요?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있을까요? 전도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전도를 하자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금 교회가 현상도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떤 전도를 하자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더 부흥과 이 전도를 통한 성도들이 이 회복을 꿈꿀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현실적인 지표, 객관화된 데이터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암울하고 참담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제 마음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이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이 영적인 하얀 곡선은 결코 역전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기,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마른 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른 뼈가 어떤 뼈냐면은 오랜 이 햇빛과 바람에 노출돼서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심이 마르고 완전히 풍화작용으로 다 손만 대면 바스락거리고 다 부서질 만큼 완전 먼지와 가루가 될 만큼 바싹 마른 그런 마른 뼈들이 널려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희망도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른 뼈에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성령, 이 생기가 불어닥치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게 되고 결국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자리, 그러나 죽음의 영, 두려움, 침체와 걱정과 염려, 불안으로 완전히 사방을 꽁꽁 싸매어 있던 그들에게 성령의 새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 닥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환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꽉 막힌 어떤 밀폐된 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기가 정체되어 있고요, 순환되지 않고요, 그래서 멈춰 있는 공기, 눅눅하고 퀴퀴하고 또 거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검은 곰팡이가 피고요. 그런데 그 공기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이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곳에 있던 썩은 공기, 완전히 죽은 공기, 이런 악한 공기가 악취들이 다 빠져나가고 신선하고 새로운 공기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어둡고 그것이 안 될 것 같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침체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와 통계가, 수치가 그걸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모든 부정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임하고 창조적인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또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이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옴싹달싹할 수 없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방이 꽉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요청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전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요, 이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몸소 체험했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시작점입니다. 처음에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또 막으십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됐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당황함을 넘어서,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부르심,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소명, 또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 아닙니까? 바로 사람 살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차에 걸쳐서 약 2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 지구 반바퀴에 해당되는 거리를 3차에 걸쳐서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뜨거운 복음 전도자였죠. 그런데 이 중간에, 복음 전하는 그 2차 전도 순간에, 중간에 전도가 갑자기 탁 막히는 겁니다. 그것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전도를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됩니다. 말씀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가 막혀버린 거죠. 바울이 당황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영혼 구원인데 왜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인가?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시가 급하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가로막으시는 것인가?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전도의 열정,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열정을 왜 주님께서 가로막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전도는, 영혼 구원은 바로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꿈을 꿉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가 복음 통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우리가 꿈꿔요. 원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과 기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또 조직이 잘 활성화돼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과 사람의 힘으로 결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영혼 구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바로 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도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것이죠. 그 대신에 한밤중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게도냐인 환상입니다.
이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곳, 전혀 예상해 보지 못한 것, 내 계획에 없던 곳, 내 스케줄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 제3의 장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럽 전도의 첫 문이, 관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이 경험은요, 그의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내 생명을 불살라서 복음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 내가 힘을 내면 힘을 낼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을 빼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바람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인 환상은 바울이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인 환상에 순종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행군하여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매끄러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그 길이 형통했더라는 기록이 11절과 12절의 기록입니다. 이 빌립보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이 11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 약 2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술력으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돛을 달고 이곳으로 나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약 5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배를 타고 뱃길을 따라가면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한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간 다음에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순풍을 타고 나아가니까 그 돛에 바람이 막 불어주니까 이틀 만에 바로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그래서 빌립보로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바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니까 그 길이 열리고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바람에 순종할 때, 바람이 불 때 복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는 겁니다. 전도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 전도는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말씀 따라 나아가면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새 역사는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갔으니 그곳에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위대하고 멋진, 정말 판타지한 그런 일들이 펼쳐질까, 드라마틱한 일들이 펼쳐질까. 내 설교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한 여인밖에 없습니다.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영혼, 딱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요 그 여인에게, 한 영혼에게 전심을 다하여 성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는, 영혼 구원은 오직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 아니고서는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이 일입니다. 만약에 그 영혼의 그 무지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타락한 부패한 그 심령의 문을 성령이 조명하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모든 장막을 거두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전도의 시작과 과정과 열매를 맺는 모든 주도권과 주권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가?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 그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 하인들, 주변에 있었던 일꾼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와 그녀와 그 집안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럽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성을 통하여 그 여성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태동하였고, 그리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본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그 방법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저들이 그 마음 문이 열려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저들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들의 그 어두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스케줄과 내 경험과 내 노력과 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의 바람, 이 전도의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속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이 오대양 6대주 모든 열방 가운데 불어오기를,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를, 또 그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락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입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하나님
이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과 해외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천국 백성,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